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옆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복음 사역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한다면 응답을 받든 안 받든 헛될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겸이하고 차 타고 가는데 보겸이가 이제 글씨를 읽으니까 막 그래요. 순천 국가정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아빠, 국가하고 국제하고 뭐가 달라? 그렇게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했어요. 아, 국가라는 것은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야. 순천만 국제정원을 우리 국가가 지원하고 후원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하지만 이거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야. 국제정원 박람회는 뭐냐? 국제는 세계 나라들, 그 나라들을 초청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도록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정원 박람회야. 오늘 그걸 플랫폼이라 그래요. 순천에 아무 볼 것이 없는데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고 국제정원 박람회 하니까 계속 왔잖아요. 관광버스 막 물론 65세 이상 분들이 많이 와서 별로 돈은 안 된다고 하는데 플랫폼 어쨌든 오고 가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남편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빛,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 사업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예요. 모든 종교는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복음사역이기 때문에 복음사역은 헛되지 않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제가 책 제목만 봐도 야 그럴듯하다. 바람에게 길을 물으니 네 멋대로 가라 한다. 딱 봐도 누가 지은 거예요? 바람에게 길을 물으니 네 멋대로 가라 한다. 허허당이라는 출가 수행자께서 지은 시더라고요. 시집. 참 그럴듯하잖아요. 바람에게 길을 물으니 네 멋대로 가라 한다. 그게 종교예요. 네 스스로 답을 찾아라. 바람에게 길을 물어라. 세상에서도요 질문하고 고민한 만큼 답이 나옵니다. 누군가 고민했어요. 하늘을 어떻게 날지. 지금 우리가 날고 있잖아요. 어떻게 달나라에 가지? 지금 달나라 가잖아요. 그렇지만 인생의 길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기준, 표준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게 나의 메시지가 되고 언약이 될 때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영적 싸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세계 기록유산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한국이 18개예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기록한 것과 보존되어 있는 게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중국보다 많아요. 중국은 문화유산 말고 기록유산 13개예요. 왜죠? 문화대혁명 때 싹 불태워갖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또 우리나라는 기록의 민족답게 왕조실록, 또 개인기록, 난중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말씀 기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남는 거예요. 누군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온전할까요? 온전할 수 없어요. 이 많은 싸움 중에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기록 유산이 전달되었듯이 그렇게 불타고 하면서도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 나온 명언입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돈키호테는 하늘의 별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무모하지만 그 길을 우직하고 무식하게 끝까지 가요. 한 번쯤은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다. 그런 책 내용도 있어요. 이 세상은 개척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개척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파이오니어라고 해요. 돈키호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뜬구름 잡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우리에게 멀게 보이지만 응답이에요. 237 빛을 발하는 게 멀지만 우리의 사명이자 응답이에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어제 우리 아이들 몇 명 데리고 어디에 저기 어메이징 캠프 가는데 바로 집 앞이 우리 지집사님 집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텐트 쳐놓고 이제 애들 물놀이 하게 하고 그 집에 이제 개가 한 마리 묶여 있어요. 새카맣고 큼직한 개가.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꼬리를 막 엄청 흔들어대요. 등치도 크고. 제가 옛날에 큰 개, 우리 집에 큰 개를 한번 키웠는데 얘가 무조건 달라들어갖고 오시고 뭐고 막 다 베리거든요. 아무리 소리치고 때려도 상관없어요. 얘는 보면 달라들어서 좋다고 막. 야도 좀 그런 스타일이야 딱 보니까. 그런데 진짜 막상 가면은 안 달라들어요. 눈빛 주고 뭐라고 하면은 막 꼬리는 어마어마하게 흔드는데 있더라고요. 아, 얘는 좀 뭔가 똥개는 아니구나.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가면 먹을 거라도 줄 줄 알고, 야, 자기 개밥그릇을 막 핥으면서 저를 쳐다봐요. 주라 이거예요. 오늘 먹을 것도 많은데 그래 주자 하고 막 갖다 주니까 순식간에 뭐 먹고 또 달라고 막 난리예요. 근데 어제 또 돈가스 만들어 갔던 게 좀 남아서 돈가스를 줘봤어요. 그 돈가스를 안 먹더라고요.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거기 떠나지도 않아요. 그 앞에서. 내가 나중에 지집사님 왔을 때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돈가스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근데 고기 안 좋아하는 개가 있나? 어쨌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껴서 먹는데요. 너무 귀한 음식은 얘가 아껴서 먹는 거예요. 야, 진짜 똥개가 아니구나.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맹인 안내견 리트리버인데 그 흰색 노롱이가 많은데 얘는 특이하게 검은색 리트리버라는 거예요. 아, 역시 좀 다르구나. 어제 걔는 개 탔잖아요. 왜? 제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요. 그 간절한 눈빛과 그 몸짓과 또 말하면 잘 듣는 그 참 이뻐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준비된 믿음의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쏟아 부으세요. 또 하나는 천국은 달려드는 자의 것이다.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똑같은 믿음이면 막 달라고 달려든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천국을 소유했지만 이 땅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꾼 누가요? 바울이. 우리의 권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제가 우리 탈북자들께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에도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우체국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편지를 받으면 전달을 해요. 근데 거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다 검열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동 수단이 약하니까요. 북한 기차가요 시속 40km로 간대요. 40km. 어느 세월에 가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은 그런데요. 겨울에 추우면 이 기차에 탄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해요? 그 용무원들이 그 편지 다 떼서 난로로 쓴대요. 그러니까 편지가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직무유기예요. 편지를 위탁받았으면 줘야지.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데.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북한은. 중간에 잃어버려도 말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뭐다?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잘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돈이 있고 없고 차이 많아요. 근데 뭐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이 있다? 그 말은 뭐죠? 내 삶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는데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 살면 없다 이 말이에요. 전혀 믿음 없이 살 때. 그럼 하나님 없는 거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요. 공식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요. 씨는 뿌린 대로 나게 돼 있어요. 불신앙의 믿음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기준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내 능력으로 상황과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인본주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수준으로 해야 되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도 괜찮다. 왕이 선지자들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100명을 숨겨놓고 살려요. 고위 공직자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믿음이 없으면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아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참 저는 사도가 12명이지만 진정한 사도는 바울이 아닌가. 다른 사람은 이름 뒤에 사도를 붙여보면 조금 제 느낌이에요. 어색해요. 베드로 사도. 그냥 예수님의 수제자가 더 어울려요. 요한 사도보다는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제가 볼 때는 더 어감이. 근데 바울만큼은 제자라기보다는 사도가 어울려요. 사도 바울. 그 제 기준에 최고의 사도인 그 바울이 어느 정도냐? 우리는 이 사도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오히려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너희에게 뭔가 원하고 기대하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너희를 사모해서 이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참 이런 사도가 시대에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도를 안 만난 것 감사해야 돼.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는다 하니까 그 세계적으로 생존 전문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보면 지금은 뭐 TV에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베어 그릴스라고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생존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 뭐 그냥 오지로 막 들어가요. 막 몇 박 며칠. 거기서 살아남는 거 보면 야, 막 뭐예요 그 뭐 개미도 잡아먹고 막 이 사람은 막 뱀도 잡아먹고 막 별것 다 하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그 사람이요. 집안도 대단하더라고요. 영국 출신인가 그러잖아요. 자기의 모든 TV 출연료는요 전부 기부금으로 낼 정도예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 사람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시계예요. 시계. 2천만 원짜리 시계. 그 시계가 브라이틀링의 프로페셔널 이머전시 모델이라고. 이게요, 만약에 어디 조난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시계 안전핀이 있어요. 그걸 딱 뽑으면 410km까지 전파가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생존 전문가인데도 자기도 살 구석이 뭔가 하나 있어야, 믿을 구석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2천만 원짜리 시계는 절대 차고 다닌다 그래요. 우리의 믿을 구석은 어디예요? 우린 믿을 구석이 아니에요. 모든 걸 나를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존한 사람만
세계적으로 5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시계 때문에. 어찌 됐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기도하며 애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서 이 교회의 역사와 세계의 지도를 바꾼 인물 바울 사도예요. 만약 우리가 밤낮으로 스마트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는 중독이란 말보다는 과의존증이란 말을 쓴대요. 중독은 끊을 수 있는 거, 이걸 중독이라 그런다더라고요. 알코올, 마약, 내가 끊으면 돼. 근데 이 미디어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삶에 계속 함께 하니까. 아예 무인도나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에 어쨌든 계속 밤낮 미디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시력저하, 거북목 현상, 수면장애, 우울증, 더 전두엽. 전두엽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지, 사고능력, 집중력, 기억력 이런 걸 관장해요. 이게 퇴화돼요. 후두엽이 발달해요. 좌뇌의 후두엽이. 왜죠? 시각적으로 활성화되는 거에 최적화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면 이제 후두엽은 발달해서 인지 사고 능력보다는 이제 보고 쾌락을 느끼거나 보고 흥분하는 이런 거에 특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팝콘 브레인이 된대요. 팝콘 브레인. 팝콘은 어떻게 되죠? 전자레인지에 강한 자극을 주면 뻥 터져요. 계속 나에게 강한 자극을 받아야 이게 뇌가 활성화된 팝콘 브레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디어 바보가 돼간다는. 어제 제가 부모 교육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할 수 없다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강사가 그걸 한번 해요. 휴대폰 다 꺼내 놓으세요. 키시고 이 문자 할 수 있도록 눈을 감으세요. 자, 덥습니다.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먹고 싶죠? 자, 생맥주 쳐보세요. 눈 감은 채로 우리가 얼마나 미디어에 종속되느냐. 저도 시옷은 일단 봐야 되니까 시옷 딱 하고 생맥주 쳐봤어요. 대충. 그랬더니 뭐 글자도 아니고 저는 안 되더라고. 우리 앞에 부부, 젊은 부부 쳤어요. 안 보고 생맥주. 야, 대단하다. 어쨌든 그만큼 터치를 얼마나 했으면 이게 우리가 하루에 평균 2,600번을 터치한다네요. 2,600. 좀 심한 사람은 5,000번까지도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전두엽이 인간답게 사게 만드는 뇌란 말이에요. 사회성과 인간답게. 근데 진짜 인간답게 살려면 우리의 영혼 이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참 우리 인간이 신기해요. 분명히 생각이나 이런 거 우리가 뇌로 하잖아요. 뇌로. 모든 게 다 뇌에서 관장하는 것 같은데 뭔가 급격한 사건을 만나거나 막 하면 심장이 뛰어요. 뭐 굉장히 뭔가 껄끄러운 자리에 막 서야 될 때는 심장이 뛰더라고요. 몰라, 막 그렇게 가슴 뛰는 사랑은 심장이 뛰어요. 그러죠? 좋아하는 사람 옆에. 참 신기해요. 반응은 뇌에서 하는데 심장이 뛸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참 인간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머리로 말씀은 받지만 사실은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네.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너무 감사와 감격하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아멘. 저거는 내 거 아니요. 어제 우리
랩런트 캠프 내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너 데려가는 거야. 약속하자. 이제 벌써 벌써 오면서 얘기가 달라져요. 자, 내일 예배 드려야지. 일어나면요. 안 오겠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예. 약속했잖아. 일어나면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보니까 또 뭐 갑자기 또 뭔 일이 생겼어. 그러더니 또 우리 김사무가 그래 두고 보자. 눈빛이 딱 한 번은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지 뭐 은근히 뭔가 그러니까 얘도 이제 부담이 됐는데 아침에 8시 8시 55분에 제가 차량원에 갔더니 우리 윤수하고 통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밥 먹고 가라 그러는데 55분에 어떻게든 오기 싫어 갖고 몸부림을 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나와 준들. 그 제가 그랬어요. 야, 밥 먹고 오지 마. 엄마가 밥 먹으랬잖아. 밥 먹고 오지 마. 어쨌든요. 이게 세상이 참 신기해요. 세상은 공존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해요. 세상 나라는 내 육신. 솔직히 피곤하고 일 있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푸시해요. 마귀는요. 바로에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바로가 그러잖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마. 애굽에서 나가는데 이 노예들아 어딜 멀리 가려고?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돌아와야 돼. 너희는 절대 애굽에서 나가면 안 돼.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여자와 아이는 두고 가. 너 혼자 구원받아. 왜 가족까지 구원하려고 그래? 마귀가요. 또 주변 사람들 뭐라 그러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미치지 마. 적당히 해.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적당히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고시. 사법고시 적당히 해서 되는 사람 봤어요? 아예 어느 정도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것도 적당히 해갖고 될 게 있고 집중해야만 되는 게 있는데 믿는 것만큼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집중해야 돼요. 우리 말씀요 집중해야 제대로 내 거 붙잡을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특징 하나밖에 없어요. 집중. 엉덩이 붙이고 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제가 있던 친구인데 얘는 뭐 자격증 딴다고 책을 막 이렇게 막 책장이 꽉 찼어요. 늘 앉아 있어요. 자격증을 하나도 못 따.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한 자격증에 책이 4개, 5개 뭐 돈도 투자도 많이 하고 늘 앉아 있는데 하나를 못 따더라고. 참 신기하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나. 근데 가만히 보면 집중이 안 돼.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 다른 자격증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듯이만 우리가 삶에 투자하면요. 아이들 스마트폰은 몇 시간, 기본 한두 시간은 뭐 그냥 해요. 5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5분.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찾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사기꾼 하면 딱 떠오르는 여자 한 명 있죠. 누구? 장영자.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이 학생은 준법 정신이 희미하고 허영심이 강하다.
웬만하면 좋은 얘기 쓰거든요. 선생님이. 평생 가는 건데. 근데 중학 여학생한테 준법적시 희미하고 허영심이 강하다 그렇게 써놨어요.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니까 숙명여대 메이킨으로 뽑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기성 기질에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나요. 자기 친언니가 전두환 처삼촌하고 결혼해요. 본인은 중앙정보부 차장 이철이하고 결혼해요. 야, 이 사기꾼 기질 있는 여자에게 청와대 백하고 중앙정보부 백이 딱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기업인들 만나러 다녀요. 투자해라. 그 기업인들이 뭐 호락호락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순자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대중 부인 고종사촌이라고 또 하고 다니니까 기업인들이 막 투자하기 시작해. 막 끊어주고 그거 헐값에 팔아갖고 7,111억 원 사기를 쳤어요. 그때 당시에 장영자 한 달 생활비가 3억 5천만 원이에요. 교사 월급이 50만 원인데 얼마나 씀씀이가 그런지. 어려서부터 싹수가 노란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왜 렘넌트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성경의 7 렘넌트 거의 대부분 어려서부터 신앙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가든. 모세가 80세에 깨달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 언약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렘넌트 학교, 렘넌트 타운 결국 우리가 남기고 갈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돼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너희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했다. 우리 58이라는 보석은 수분에 의해 빛이 달라진다 그래요. 빛이 없다가도 사람 손을 이렇게 쥐고 만지작거리면 빛이 나기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수분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 사람은 보석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죄인도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면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올해 망대를 세우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기도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김은석 집사님은 순천의 중앙, 봉천 중앙으로 이사를 갔어요. 전도하기가 훨씬 좋아요. 뭘 하든. 야,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 되도록 펜트칠이라도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지집사님 한복희 권사님인데 옛날에 맨날 땅 보러 다녔대요. 돈도 없으면서 뭔 땅을 그렇게 보러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결국은 여수 유촌 가봐도 조금 순천에 더 가깝게 오시든지 돈 될 땅으로 가든지 왜요 저기였을까? 솔직히 속으로 그냥 아멘이 아니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서 집 짓고 잘 살잖아요. 지난주에 그 앞에 어메이징 캠프가 생겼단 말이에요. 야, 저는요 바로 그것도 길 앞에 두고 지집사님 집, 길, 어메이징 캠프 거기 텐트촌 쫙 만들어 놓고 물놀이 막 만들어 놓고 애들 막 그 물 뛰는 바운스 만들어 놓고 이번 주에 갔더니 2배로 늘었어요. 텐트촌하고 물 그 수영장 하나 더 만들고 사람들이 뭐 예약이 한 달 다 찼어요 벌써. 저는 딱 보는 순간 야 플랫폼이다. 플랫폼. 저기 사람들이 오고 가. 뭐 사람들이 오고 가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든 돈이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우리 김성일 집사님은 저기 순천 끝 두지.
김은석 집사님 또 땅 하나 산 거 우리 김효정 권사님 저기 고산마을이라고 가보니까 두 집보다 더 머네. 모르지만 어쨌든 여수 율촌도 아니고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데만 다 우리가 살고 있고 땅을 사고 그런 것 같아 제가 볼 때. 근데 말은 망대를 세우라 플랫폼. 야 근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치유사역은 하기요 두지가 딱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저 그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비전대로 역사하시고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제가 그 더 신기한 거는 우리 한 권사님이 헤어 디자이너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미용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집에서 하는데 그것도 신기해요. 지난주에는 여수에서 머리 깎으러 왔어요. 어제는 역전시장 사장님 부부가 또 머리 깎으러 왔어요. 제가 보니까 광양, 순천, 여수에서 다 와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어제는 전화를 하도 안 받길래 오전에 나중에 봤더니 우리 최가변 집사님 중산마을에 누가 칠순잔치를 했는지 뭐 개모임을 했는지 또 그분들 모시고 뭐 간다는 거예요. 막 동네 할머니들 한 막 대여섯 명 몰고 와가지고 갑자기 그 안에 막 들어가 1층에. 그러더니 저보고 제가 빨리 애들 저기 물놀이 하도록 좀 해주라고 막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노래방 기기 좀 켜주래요. 할머니들이 뭔 노래방 켜고 노는가?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그래도 할머니들이 그냥 시골 할머니들 아니에요. 포스가 우리 차가빈 집사님 있으니까 그래도 귀부인 할머니들이네. 이제 딱 틀어놨더니 와 벌써 보니까요 맥주 한 꾸러미 딱 해놓고 막 보니까 이게 보통 야 그때부터 막 쿵짝쿵짝 하면서 저보고도 목사님 맥주 한잔 하실래요? 줘야 먹지. 어쨌든 그러고 할머니들 정말 잘 놀더라고요. 플랫폼 말로는 처음이라 그러는데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저렇게 놀아본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놀겠어요. 그 플랫폼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일단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록하고 집중하다가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라고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소망이 뭐예요? 내가 키운 렘넌트, 언약 심고 언약 전달한 렘넌트, 내가 구원한 그 생명, 내가 전도한 그 사람, 그게 우리의 자랑이냐 기쁨이자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류관 어떻게 해야 돼요? 망대를 세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 분명히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만 결단하면 돼요. 나 뭐 하다 갈 거냐? 여러분 주업이 뭐고 부업이 뭡니까? 요셉의 직업이 뭐죠? 요셉은 노예였다가 가정 총무였다가 총리가 된 인물이에요. 그건 요셉이 왜 자꾸 직업이 바뀌죠? 주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부업이에요. 주업은 뭐죠? 여호와를 설명할 제자. 예, 어제 토요 메시지예요. 여호와를 설명할 제자예요. 다윗의 주업이 뭐예요? 다윗은 양치기였다가 군인이었다가 왕이었어요. 왕이 주업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제자예요. 최초로 성전을 준비하는 제자예요. 다윗. 그 다윗 명함 안 받지만 여호와의 종. 다윗은 자기 설명할 때 늘 처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 근데
왕이 자기 주업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인물이 일어나니까 못 잡아서 사위인데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자기 아들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아들과 함께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오늘 평생 응답받을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주업은 전도자다. 따라하십시오. 자, 나의 주업은 제자다. 여러분은 제자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헛되지 않은 복음사에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48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합니다. 248장.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마 진히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이삭을 나게 하셨네. 영원한 저 천국은 지금 안 뵐지라도 약속의 천국은 분명한 나의 본향 약속 다 이루어 보여주셨으니 주님 예수 믿으면 전국에 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응답과 비전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으로 망대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고 우리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최고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하여 237의 빛을 발하며 지역의 문화를 바꾸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시스템을 세우는 예물이 되고 237 나라의 빛을 발하되 특별히 70나라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아름다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망대를 세워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든든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순천 복음화에 중요한 응답받는 동천 든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잠깐 오늘 중직자 모임 제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 2층에서 중직자 모임 하고 여기 피택 분들도 같이 올라오시고 아래층에서는 우리 김혜자 사모님하고 우리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오늘은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시청을 안 하고 우리 동천 든든교회 오늘 좀 페인트 칠 좀 했으면 해서 우리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무안 생명의교회 예비 캠프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마음이 약간 급합니다. 무안까지 1시간 40분 최소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남로의 전도 캠프가 목포 제작교에서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교사 세미나가 6월 24일 날 광주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가도록 하고 7월 21일, 22일 1박 2일 우리 성경 힐링 캠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또 준비했으면 좋겠고 8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세계 렘넌트 대회 어떻게 진행할지 우리 교회 중심으로 어디에 살지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풍덕초 2학년 정진우 렘넌트 오늘 교회 나왔는데 우리 아동센터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준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더가 높고 아름다운 이름 더 위에 오직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누구든지 오게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70연장 237에 망대 세우리. 이제는 우리를 언약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소원하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권속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